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료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서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소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돔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당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통해서 증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람이 1년 내내 땀 흘려 일구어낸 결실을 수확하는 것은 농부의 큰 보람이요 기쁨인데 하나님은 의미 있게 그 결실을 수확할 때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악착같이 거두어서 내 소유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누리려고 힘쓰고 애를 쓰며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겨두지 않고 다 수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두다가 실수로 흘리는 것이 있다면 싹싹 긁어 모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수고하는 인생들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넉넉한 생을 살고 자기의 미래, 안심과 평안이 확보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겨두라고, 버려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손해보잖아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수고의 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내 소유물이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오는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희가 손해라고 여기는 그때, 너희가 빼앗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메꿔주며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자, 잠언 19장 17절은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여호와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는 지혜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으로 만나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해될 수 없는 요구 앞에 순종했을 때 만나게 되는 풍요와 그 풍성의 결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된 말씀을 맥주절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된 삶이 제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에게는 어려운 요구,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만이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많은 절기를 말씀하면서 맥주절기 때 이 사랑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이 좋다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공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큰 소리치며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풍속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어둠의 영이 세상의 문화와 삶의 모든 면에 깊이 장악하게 들어와요 속이는 구조 속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은, 어둠의 영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면서도 참이라고 말하는 아주 희한한 존재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이라고 강조하는데 실제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속이지만 세상은 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기꾼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허려서 모든 것을 빼앗고 허리는 과정에서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사기꾼의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복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복을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화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약속하시다 생명을 주실 것이고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영벌이 그 결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빛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과 어둠을 따라 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도 없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잠시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늦은 과정을 밟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어두워있을 때는 실패한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입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이며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악인들은 결코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한다면 생명과 평강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인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깨트린 것은 절구에 방아를 찧어도 그 생각이 잘 안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들이 종종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신앙이 그 배후에 좀 자리 잡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제 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복을 결정한다는 오해 속에서 종종 불안해합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많은 세상에 두신 이유는 고생 좀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줄게 라고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라는 거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풍요와 평강과 안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11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최고의 자리에 금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쓰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금식이라는 이제 과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가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여 이 복된 금식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권력을 피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한다면 내 빛이 새벽빛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의 삶을 기도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면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그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면, 쉽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랑을 행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놀라운 표현이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의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말씀의 이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고백 있는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하고 이렇게 세상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우습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너희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사는 거 보니까 우리처럼 사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그 약속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이 반드시 결실하여 평강과 쉼과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백성으로 존재하고 앞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완벽하게 활화될 진정한 부유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를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린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참으로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살라는 이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이 무슨 말이죠? 어느 때이든지 어떤 순간에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힘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절기와 관련해서 맥추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맥추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맥추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면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맥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피하는 절기가 맥주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부패한 자연인의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는 삶입니다. 잠시 잠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삶의 특징으로 변화된 존재의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맥주절기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냈던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충만한 삶은 신약 성도의 특징적인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신앙의 내용과 열매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있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삶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죽음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행하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 같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부르짖음이며 그 뜻 행하기를 기뻐하여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사단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며 삶의 특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삶이 특징인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물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능력으로 덧입어 살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기도하라고, 기도 속에 능력과 권세를 담아두시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삶을 산다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저는 짧은 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말씀인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세월이 갈수록 처절하게 확인하고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복과 평과 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믿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느냐? 아는 것만큼 너희 힘이 될 것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능력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얻어 평강과
안식과 쉼과 부유와 풍요와 영생과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골로새 1장 13절 14절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존재론적인 쪽으로는 이제 사단의 지배했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가 있고, 영역의 변화는 흑암의 권세의 영역 속에 있다가 세상이라는 이 구조 속에 사는 자리에 있다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태는 사랑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담아두셨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오늘 이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이 삶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 사랑을 행하는 삶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의 능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과 쉼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복을 경험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약속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확인하는 이 복된 열매,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증언하는 그 열매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핵심입니다. 그 삶이 자연인의 제된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게 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기도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게 맥추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을 삶으로 누려라. 복으로 확인해라. 그것이 영생의 증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달린 백성의 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강과 안식과 쉼을 얻는 비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현장을 종종 봅니다. 이 재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이해하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갑자기 열매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찬소리가 내릴 때는 그 씨앗을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바람이 불면 묶어주기도 하고 온갖 수고를 다 겪어서 마침내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되고 그 하나를 하나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소산들입니까? 그러니 흘리지 않고 싹싹 긁어서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자 하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버는 인생은 없습니다. 재물이 건 많아도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살점을 떼어내주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게 될 모든 소득이 여러분의 힘의 결과로서 찾아온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소득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소득이 우연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찾아온 소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부모가 굶주리고 허름한 집에 사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뭐 비싼 집에 산다면 그 자식이겠습니까, 그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형제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자기는 맨날 뭐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뭐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쓴 것을 호주머니에 뭐 껌값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 1000만 원, 100만 원이 어떤 형제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큰 재물일 수도 있는데, 부자의 고통이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소득이 생길 때 곧바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모와 형제를 두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소득이 생기면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의 약속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며 섬겨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우시고 은밀한 방법으로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